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의 소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 그 2장 1절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의 소문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다른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써놓은 것은 그것은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보충 설명의 재료에 불과하고,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봐도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러게 되면 똑같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져요.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내가 신앙이 자라갑니다. 깨달아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감동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돼 가기 쉽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잘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성경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집에 계신다는 소문. 집에 계신다는 소문.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들어가셨더니 야, 저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혼자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혼자 삽니다.
호랑이들이 무리지어서 살지가 않잖아요. 얼마든지 혼자서 다 잡아먹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멧돼지들도요, 혼자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또 다른 짐승들도 혼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혼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 더불어 살게 돼 있고 어울려서 살게 돼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삶이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밥을 집사람이 요리를 해서 아침밥을 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밥 한 그릇이 올라오기까지에는 그냥 뭐 쌀을 사다가 밥 한 그릇 했는데 뭐 대단할 거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쌀이 내게 주어지기까지에는 얼마나 농부들이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른 봄부터 늦 가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대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농약을 뿌려줘야 되고, 뭐 거기에 아주 많은 땀을 흘려서 가을이 되면 추수해다가 그 쌀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쌀이 내가 직접 옵니까? 아니에요. 장사꾼들이 전부 다 그 쌀을 수매해가지고 그 쌀을 도매상에게다 다 넘깁니다. 그럼 도매상에서는 또 그걸 소매상에게다 다 넘겨요. 그러면 소매상에다 넘겨서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쌀들은 우리 집사람이 가서 그 쌀을 사다가 그것을 요리해서 나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맨손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기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논을 가려면은 트랙터가 있어야 되고, 논 가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심는 기계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통해서, 농기구들을 통해서 그 농사를 지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농기계를 내가 어떻게 사야 돼요? 그 농기계를 만들려면 그걸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농기구들을 전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농기구들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농기구만 있어서 또 됩니까? 거기에는 비료를 줘야 되기도 하고 농약을 또 줘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약 치는 기계, 그 다음에는 비료 만드는 기계, 농약 만드는 기계를 또 이 기계 설비를 갖다 놓으려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만들어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혹은 독일이라든지 거기에서 다 그 기구들을 사가지고 오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또 그 다음에 사서 공장을 만들고 종업원들을 두어서 또 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국에서 그 농기구들을 또 만들려면 또 혹은 비료 기계 설비나 혹은 다 이런 설비를 갖추려면 거기에서 또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들이 또 수백 명이 달려붙어서 그걸 기계를 또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수입을 해다가 이 한국에다 또 기계 설비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비료 공장을 통해서 비료를 나눠주고 농약을 만들어서 또 농약을 팔아대고. 자,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그것을 농부들이 사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야 그것이 추수가 되고 쌀을 만들어서 그 쌀을 우리가 먹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밥 한 그릇을 먹는다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전부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려서 이런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어야 쌀을 하나 먹게 된다, 밥을 한 그릇 먹게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듯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사회와 어울려서 살아가게 돼 있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뭐 나는 나만 먹고 살면 되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혼자 살아가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 사람은 같이 어울리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모든 것을 운명을 같이 해나갈 때 그것이 그렇게 돼서 완성이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고 중점이 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모여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이루어질 때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병들면 이 사회가 병들게 돼 있고 사회가 병들면 이 나라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 같이 어울려서 형제들끼리 살아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점점점 배워서 나갈 수 있는 곳에 첫 번째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한 가정에 들어가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다 하는 거예요.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그 가버나움에 쫙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준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에 사람들이 몰려올 필요도 없고 몰려올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몰려오더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가정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신다 그러면 남편들이 회사에 나갔다가 얼마나 곧바로 회사 마치기가 무섭게 집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예수님 계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나는 술집에 가서 술만 먹으면 된다. 그러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아요.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얼마나 가정에서 성실하게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신데 내가 주부가 딴짓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가서 도박이나 한다든지 나가서 그 다음에 쓸데없이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집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데 뭔가가 저 집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는 것이 아니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우리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오면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있다. 마치 우리 가정에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얼마나 충실한 가정, 좋은 가정, 성실한 가정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집에 가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맨날 그 집에는 싸움질이나 하는 가정이네. 소리를 지르면서 옆집이고 뭐고 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그런 집에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얼마나 예수님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저 집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저 집에 가면 예수님이 저 집에 계시니까 나도 가면 가보자. 이렇게 예수 향기를 알리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을 지어서 그 다음에 결혼을 시켜서 둘이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짝을 지어줬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의를 맺어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보기가 힘들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가면요, 항상 이 소를 양쪽에다가 해놓고 요 앞에 대를 나무 봉 같은 거를 이렇게 돼가지고 한 마리는 요쪽에 되고 한 마리는 이쪽에 돼요. 그리고 끈을 쭉 당겨가지고 그 삽 같은 걸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그 소 2마리를 봉을 딱 씌워가지고 끈을 딱 잡으면 그것이 한 결이에요. 소 한 결이라 그래요. 2마리를 결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라도 좀 끄떡끄떡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딱 그렇게 해서 소가 주인이 그 다음에 이랴 하고 딱 당기면 소가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가요. 다 끝에 가면 또 이쪽 탁 당기면 이쪽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다 고랭지를 다 파지 않습니까? 이 소는요, 둘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하면 함께 가야 돼요. 서라 하면은 함께 서야 돼요. 땀을 흘려도 함께 흘려야 되고, 뭘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이런 걸 가르쳐서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부부를 짝을 맺어줬다 하는 말은 결의를 맺어줬다 하는 건데, 이것은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가 될처럼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데 아내는 망고땡이야. 그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술다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그러다 하루를 다 보내버려. 아내는 또 집에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놈의 남편은 돈 벌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그 가정에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벌 생각을 안 해. 그러게 되면 그 가정은 삐그덕거리기를 시작하는 거고 불행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줬다고 하는 것은
고생을 해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함께 흘리라는 거예요. 행복해도 같이 행복하고 같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을 맺어줬다 하는 거예요. 짝을.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남편만 희생하고 아내는 내몰라라 하지 말고, 또 아내만 희생하고 남편은 내몰라라 하지 말고 함께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유명한 왕 중에, 나라 중에 한나라 때예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무제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5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을 왕을 해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한무제라 그래요. 한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한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 하면, 주매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중년이 돼서 40이 되어 가요. 근데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저 산에 가서 나무 뜯어다가 그걸 시장에 나갔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돈이 좀 생기면 쌀을 그저 조금 사가지고, 그 나무 몇 푼 받겠어요. 쌀을 사가지고 오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하고, 잘 먹어야 2끼지. 3끼를 먹지를 못해요. 너무 가난하니까. 오두막집에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요. 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집에 희망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 남자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늘 가서 나무하러 가면서도 책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장사하러 나가면서도 책을 들고 장사하고, 오면서도 책을 보고, 그저 종이도 제대로 없으니까 하나 종이 구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그냥 쓰고 해야 새까마니 종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공부를 하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당신 정말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킬 테니까 당신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여자가 좀 대신 좀 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늘천 따지 다 외우고요. 공자, 맹자, 순자 할 것 없이 다 논어까지 다 섭렵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 나이가 지금 40이 됐는데 아니 언제 덕을 볼 거라고 이렇게 공부만 하느냐고 말이야. 어?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피피 그리고 손 하나 까딱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남편이 여보 조금만 참아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당신 이렇게 고생을 안 시킬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난 당신하고 도저히 이 가난해서 더 이상 살고 싫어. 그리고 딴 녀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가버렸어. 결혼해가지고. 이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만
그럴 때 사나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가난이 싫다 그러고 딴 남자하고 나가버리면 사나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이를 악물어 해야지. 내가 원수 같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나이라면 너 두고 봐라. 내가 정말 잘 돼서 너 보란 듯이 한번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주매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임금님한테 글을 써서 보냈어요. 임금이 딱 받아보더니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명필이 있냐. 주매진의 글이 명필입니다. 아주. 그리고 그 글을 문장을 보니까 이건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빨리 불러들으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부르니까 사람이 와서 갔어요. 왕궁에. 그래가지고 시험관들을 놓고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문답을 시켜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너 같은 사람이 존재했단 말이냐. 아니 지금까지 뭐 했단 말이냐. 그래가 네가 사는 고을이 어디지? 어디입니다. 그래, 너 그러면 거기다가 군수,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수 자리를 해먹어라 하고 군수로 책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마을에 새로운 군수가 온다. 너희들 다 준비해라.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군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군수가 저쪽에 탁 걸어오잖아요.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때 사람들의 표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야, 저렇게 가난한데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역시 될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세상 천지개벽할 일.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저런 친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군수가 될 수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마차를 타고 쩍쩍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떤 여자가 요렇게 보더니 군수가 어떤 분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 옛 남편이에요. 지금 남편 말고 옛 남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자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또 부러워서 못 견디겠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군수가 어떻게 해요? 여봐라, 저 여자를 잡아서 붙잡아 오너라.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나 버리고 딴 녀석하고 나가버린 여자 붙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붙잡아다가 직선히 두드려 팼을 거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주매진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불러다가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이 관사가 있으니까 너 앞에 있는 그 집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에서 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관사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서 부끄러워서 살 수도 없고 부러워서 못 살겠다. 한 달 동안 내내 울다가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이게 주매진의 일대기에 보면 그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부라는 것은요, 고생을 할 땐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행복한 가정, 저 집에 가면 주님이 있다. 저 집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예수 향기 날리는 가정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는 거예요. 야, 이 집엔 어떻게 이래? 왜? 어떻게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들 가정에 꼭 예수님이 계시는 소문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소문이 나는 거지. 가정이 아들, 딸 잘 되고, 남편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고, 부모님이 정말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향기 날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어울려서 좋은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믿음을 보신다 하는 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을 보신다는 소문. 믿음을 보신다는 소문. 이건 3절에서 5절인데 아까 1절, 2절 안 읽고 말씀드렸네. 자, 3절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라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2의 고향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시고 모든 활동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버나움에 있을 때 한 가정에 들어가시니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중풍병자 하나를 4사람이 메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좀 고치든지 소문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예수님께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 사람을 4사람이 달아서 끈을 달아서 내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하는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하나님은 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가문이 어떠느냐 이걸 보지 않아요. 내가 학식이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느냐 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뭘 본다 할 때는 관심 있는 것만 보잖아요.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내가 뭘 관심 있게 보느냐고.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 안무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어 보니까 아이고 어디 갔을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어디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오다가 교통사고는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내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에 마음에 들어서 우리 선택받을 사람이 있나 하면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남자들 잘생긴 사람도 있지요.
물론 여자들 중에서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아름답게 생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느냐? 외모를 봤으면은 그 사람들 혹시 몇 사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본다면요, 미국 사람처럼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사람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여자들이요, 이 머리카락이 우리 새까맣지만 그건 금발이에요. 금발, 은발, 금발. 싹 바람에 하면 금발이 막 와 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눈가리는요 또 황수 눈가리 말이에요. 쑥 들어가서. 근데 그 눈은 우리는 시커멓죽죽하잖아, 눈알이. 근데 그 사람들의 눈알은요, 이게 무슨 오색 무지개 색깔이 들은 것 같아. 막 새파래요 아주. 어떤 사람은 또 막 보라색으로 반짝반짝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몸매는 또 얼마나 좋은데요. 하도 잘 사니까 요즘 하도 먹어대서 뚱뚱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오리지널 미국 사람들은요, 여자 몸매는 장난이 아니에요. 네. 진짜 예뻐요. 다리는 쭉 뻗었어요. 또 얼마나 키가 큰지. 힙부는 쫙 붙었어요. 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 그 미국 여자들 앞으로 오면 생글생글 하고 웃고 오거든. 또 하이 지나가면서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항상 하이 그래요. 저 여자가 나한테 반했나? 이거 왜 날 보고 하이 해놓고 나서 한번 다시 돌아본다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외모적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꼽으라 하면 우린 몇 사람 되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반주자 하나가 그날 심각하게 반주를 해요.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반주자가 연세대 나왔어요. 남편하고 둘 다 연세대 나와가지고 유학을 온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반주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국 오고 난 다음부터 자기를 멀리 한대. 난 당신이 싫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줄은 나는 몰랐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영화 배우야. 일단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당신이 하고 아무래도 헤어지자. 그래 둘이 부부 각방을 쓰고 갈등을 일으켜서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만큼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잘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네?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좀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내가 박사 학위를 가졌다. 그 학위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에는 좀 편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또 내가 양반이냐 쌍놈이냐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걸 가문을 본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만 보신대요. 믿음만. 이게 얼굴 외모를 본다 그러면 우리 신문사님이나 장원사님만 어디 천국 가고 우린 다 못 가고 말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희망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책을 통해서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뭐 이런 책을 막 쓰는 안희숙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외정치 때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라 하는 거, 귀신에게 절하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한다고. 난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얼마나 고문을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먹이지도 않는데 너무 그때 그 고생한 얘기 들으니까 굉장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악질 같은 여자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그때 이 여자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집행하기 얼마며칠 남겨놓고 8.15 해방을 맞아서 이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총각을 하나 만났어요. 김동룡이라고 하는 총각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계공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취직해가지고 만약에 월급 받아서 살아간다 하면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아주 부자로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살살 여자 꼬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좀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뭐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하지.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미국에는 큰 교회가 세 군데, 그때 내가 미국 가니까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장로교 중에서는 영락교회가 가장 컸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어디냐 하면 이 침례교, 이 사람은 침례교를 했는데 김동룡 목사가 시모하는 침례교가 그 다음에 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는 동양성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또 제일 컸어요. 이 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그 당시에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모는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도 가고 남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북아메리카도 가고 뭐 중동 지방에도 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것을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더라고 보니까. 내가 책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도림동인가 그 서울 도림동인가 양문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은 내가 기억을 해요. 양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프랭카드를 보니까 안희숙 사모 간증 집회 그랬더라고. 그래서 얼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는 얘기 가운데 한 번은 자기가 카나다에 가서 거기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끝마쳤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카나다 부수상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려오더니 아이고 사모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런 힘든 고문을 다 견디고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감동을 했습니다. 나도 그런 신앙을 그런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모님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고문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말하면 우상에다 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까봐 일본 사람의 고문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그것을 우상에게다 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희숙 이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내가 혹시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혹시 내가 그런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가 절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신앙을 지켰는 줄 압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주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어줘야지.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는 그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우리들의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은 저 집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 때문에 조심 맛있게 드세요.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심에 하신다는 소문입니다. 자, 여기 6절 말씀부터 조금만 읽으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중심에 아셨다 하는 거예요. 중심에 아신다는 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말해야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뭘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여자들도 그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여자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 모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편한테 구박 주는 게 당신은 눈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욕먹는다니까 그게 눈치가 없다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요, 더더구나 몰라요.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요거다 하고 가르쳐 줘야 그것을 딱 입력시켜서 하는 거지. 여자들처럼 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뭐냐?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중심에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아시는 분이 우리가 행동하는 거 못 볼 리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너 이제는 천당 간다, 구원받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앉아있다가 저거 참담하잖아.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감히 예수님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말이 되어지느냐 하는 생각을 자기네들이 눈치껏 돌아가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저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아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중심에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생각,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요. 사람은 못 들어도 예수님은 듣고 계시고요. 사람은 못 봐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중심에
마음만 먹어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믿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쏙쏙이라고 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내드릴 수 있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 첫째 얻은 소문, 집에 계신다는 소문. 두 번째로는 믿음을 보신다는 소문. 세 번째로는 중심에 아신다는 소문. 이 소문 내는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저 집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저 집에 분명히 예수 향기 날리는 가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문내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이 돼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신앙을 잘 키워나가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먹는 생각조차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